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은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20세기는 도시화가 된 세기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화로 밀려들면서 산업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좁은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어난 큰 테크놀로지가 마천루 50층, 100층의 건물을 짓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것입니다. 그 높은 빌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 기둥이 없이는 마천루 빌딩을 세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신앙에도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기둥, 신앙의 기둥. 음부의 권세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기둥. 내게 병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오고 특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원통함과 탄식감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5가지 기둥을 말해요. 큰 기둥입니다. 첫째는 예배의 기둥.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기둥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남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이 기둥.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의 기둥이에요.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큰 신비함과 우리가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과 훈련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훈련하는 시간에, 또 천마산 간다나 할 때에 이때야말로 기둥을 세우는구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와 봉사. 이 봉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죄를 지어보면요, 법관이 합니다. 자네는 5년간 깜빵에 가서 살아. 그런데 100시간 이상을 봉사하고, 봉사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5가지의 큰 기둥을 세우면요, 적은 기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의 기둥, 헌신의 기둥,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의 기둥이 막 기둥들이 생겨서 말입니다. 아름다운 집, 위대한 집, 거룩한 집이 되는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셔서 신앙의 큰 기둥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잘못된 눈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번 했는데, 또 요한복음 따라가기를 하다 보니까 8장에 와서 이 말씀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아주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이 말씀을 읽고 조금 깊이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야, 이 말씀이 이런가? 하는 것에 부딪힌 사람치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행동을 보고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강력하게 꽝 하는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연극화시켜서 1막, 2막, 3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제가 말로 하지만 연극의 무대에서 이 지금 장면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채 캄캄합니다. 근데 갑자기 서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지면서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울고 애통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요. 그러나 낙심은 마세요.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성에서 행하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에 가득한 살기를 보십시오. 나는 저들로 인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에 서서히 불이 꺼지면서 제2막이 펼쳐집니다. 어두운 무대에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야? 어디야? 여러 사람들이 발소리와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무대에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펴지면서 불빛이 들어옵니다. 건장한 자들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한 채 어디야? 나사렛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디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 큰 소리와 함께 불빛이 한 여인을 비치는데 여인을 끌고 온 장정들을 비춰줍니다. 끌려온 여인은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에는 초점을 잃었으며 팔과 다리에는 상처가 나서 핏기가 보입니다. 끌려오면서 벌써 상당한 린치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끌려온 여인의 눈에는 초점을 잃었지만은 그 여인을 끌고 온 장정들의 눈에는 하이에나처럼 살기가 가득거리면서 번쩍거렸습니다. 그런 시끌벅적한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두려운 나머지 한둘이 떠나면서 그 자리를 피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여, 이 추한 여자를 보십시오. 이 더러운 여자를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우리가 잡아온 사람이요,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대를 가득 채운 이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들립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그리고 저놈들이 이 성전의 아침에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시간 침묵이 흐릅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침에 말씀 듣는 시간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는 무리배들에게 예수님은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예수님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살기 등등한 사람들은 여인을 핑계 삼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 모세의 법대로 하면 저 여인을 죽이라 해야지. 그러면 저 여인은 내 눈앞에서 죽을 거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머리가 터지고 어깨가 터지고 팔다리 오만 곳에 푸른 몽이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시신이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저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주라고 말하면 나를 율법을 어긴 자라고 저들이 나를 올가맬 거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다시 긴장하고 다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그 모래 땅바닥에 성전 마당에 무언가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획을 그을 때마다 지지직 모래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 웅성거리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니 말이야, 저 여인을 죽일 건가 말 건가 말하면 되지 뭘 땅바닥에 쓰고 있단 말인가. 불만의 찬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굽힌 허리를 펴고 일어나 여인을 끌고 온 장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것을 살기 가득한 장정들은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의 바로 나와서 저 여자를 쳐 죽이라. 그렇게 죽이고 싶다면 죽여라. 저 여인이 부정하고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지금 죽여라. 돌을 들어봐라. 돌을 들고 내 앞으로 오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쳐봐라. 무거운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으면서 씩씩거리던 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순간적으로 너가 먼저 나가. 너가 먼저 나가. 마음의 신호를 보냈지만 한 놈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흩어져 버리고 무대의 불빛은 꺼지고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무대에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간에 아무 말이 없었지만 여인의 핏기는 가시지 않았지만은 여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지만은 바로 전과는 달리 무언가 안도감을 찾은 듯 자기 옷매무새를 만지며 주님 앞에 자세를 고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야, 여자야. 여러분, 이 여자야란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여자야 그랬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제가 그걸 중단하게 여자야 그러겠어요? 여자야, 이 세 단어 속에 뭔가가 실려있는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늘 부르는 이름입니까?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뭔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야, 너를 끌고 온 사람들이 다 떠났도다. 나는 너를 고소하지 않으마, 정죄하지 않으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무대에 불이 꺼지면서 막을 내립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1장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오늘처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서를 극화시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극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게 했지요. 20세기는 우리가 설교학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1, 2, 3막으로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슬그머니 자기들의 죄악을 알고 자리를 피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의로운 양, 정의로운 양, 성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읽어가면 이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 사람들이 다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늘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사람들처럼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온갖 죄는 자질러 놓고 죄가 없는 양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의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죄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간단하게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자라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야겠다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 부류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권력을 의지하며 환호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같은 사람. 가인 같고 라멕 같고 아합 같고 이세벨 같고 독재자들이 뿌려놓은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눈밖에 나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법,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법의 사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법이 명시해 있습니다. 중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형. 그 다음에 혹형주의라고. 중형주의, 혹형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의 엄부를 주고 삼청 교육대 마냥 올바른 법 집행 대신 공개 망신과 처벌을 주면서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발달해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처럼 우리가 변호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남에게 벌을 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형벌권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고대 시대의 개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저 사람이 복수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를 지배할 만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남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밉게 보이면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찍히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저 여자는 찍힌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남자는 안 데려온 거예요. 이 여성은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알아요. 여러분, 여성은 지금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는 인간이 아니라 thing이에요. thing, 물건이에요. 물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쓰였단 말이에요. 제가 여성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모든 악행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 그냥 공부를 안 하도 책만 떠 읽어보면 마녀 사랑이라고 그러지,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지, 마남 사냥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성은 눈에 찍히면 저 사람은 죄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이런 권력자들에게 놀이개감이 되고, 그리고 뭐요? 우리가 마녀를 다 쳤다 했다. 우리가 정의롭다. 이런 세상이 왔던 것입니다. 그게 역사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이들의 눈밖에 나서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간음이란 올가미를 씌워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이 있고 더 깊이 있고 사람들의 원망소리, 눈물소리, 고통소리를 봐요. 이걸 가지고 여자처럼 성적인 죄를 짓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저는 젊었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No!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의 금기를 가지고 남을 통치하려고 하는 못된 욕망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하고 더 깊이 파고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인식으로 어떻게 남을 혐오하고 있는가? 특별히 혐오할 것이 없으니까 성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서 혐오하려고.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르든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성도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든 성이 아니라 성의 에너지는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멘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여인의 분, 늘 당하고 속고 늘 통곡하며 살아야 하지만 누가나 관심을 갖고 위로해 주는 이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들은 강단 만난 자 같은 이들이고 병을 고치지 못해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 낫는다는 미신을 믿고 소외되고 배척된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조선시대 말렵에 여러분요, 나라가 망할 것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조선 말렵에요.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이 나온 것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싶어서 말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도적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적이다 그래 가서 임꺽정도 나오고 막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회가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사회가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건강하게 법으로 다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 다시 잃지 말자. 다시는 잃지 말자. 일본하고 한번 붙으려면 붙자. 이런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방력도 든든해지고 저와 여러분도 든든해지고 절대로 이 무기로 남을 침범하지 말자. 이런 평화의 정신도 가진 정말 자부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고 교회는 누가 지킨다? 교회는 누가 지켜요? 본교회 나가면서 이 교회는 내가 지키는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담임 목사를 볼 때 저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이야, 뭐 교회 지키는 사람이야. 느껴지지요? 느껴지지요? 거의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요,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의 능력껏 은사껏 하나하나 해가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면요, 목사님이 잔소리해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같은 부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인을 죽여야 하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죽여야 하는가? 너희들 말대로 저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예수님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요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고, 이게 개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짓말을. 여러분요, 주식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하면은 목사님 말 외에는 조금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 주겠다고 해야 돼요. 항상 그 사람이 물어본 말에 여러분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쓰잖아요. 초대장도 받지 않고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을 엉망으로 만든 너희들 사과를 할 것을.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이 있사오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매너가 없어요. 매너. 아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지런히 듣고 오늘도 예배당에 가야지. 신앙적인 매너가 있어야지요. 아니, 성경 공부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는 그걸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이놈들 말이야, 날 잡으러 왔구나. 날 잡아봐라 한번. 예수님은 주먹 쓰지 않냐고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회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도 살려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살려주는 거예요. 훗날 자신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 날 잡아봐라. 그래, 날 잡아봐라. 요즘 우리 세상이요, 제 나이 또래, 제 60대에서 70대 사이, 20대 때 공부하다가 잡혀가서
인생을 망쳤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래, 날 잡아봐라, 날 감옥에 쳐넣어봐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 거예요. 너희들이 힘없는 저 여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추한 것이야. 저 여인이 부정한 거야. 너희들이 부정한 거야. 저 여인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가 더러운 거야. 사랑하는 여인이요, 나는 너를 정죄해야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여자처럼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인아, 나는 이 땅에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불평하며 죽여야겠어요? 자식을 죽여야겠어요? 교회 와서 불평하며 죽여야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죽여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도 현대의 소위 선진국의 한 나라들은 민주화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주권을 갖게 했고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 노동자를 끌고 왔어. 난민들을 끌고 왔어. 이 사람을 끌고 왔어. 저기 와서 끌고 왔어. 이걸 보지도 못한 채 주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각을 넓혀주셔서 여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내 사역이 아니야. 앞으로 죄를 멀리하고 멋있게 살자. 멋있게 살자. 이 메시지에 예루살렘 동네의 여인들, 갈릴리의 여인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 조선의 여인들, 지금 우리 여인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